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즉 아담을 만드셨을 때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자,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리고 또 하와까지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죠.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마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장소이지요. 왜냐하면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런 아주 천국과도 같은 곳이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로 물든, 죄로 타락한 그러한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죄인들과는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끊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죠. 하나님의 속성상 어쩔 수 없어요. 쫓아내셨습니다. 말씀을 보실게요. 창세기 3장 24절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멸망의 상태잖아요. 멸망의 상태. 자, 멸망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원어적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끊어지고 단절되어 멀리 떨어진 상태가 멸망의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단절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태가 이 멸망의 상태예요. 근데 이 멸망의 상태에 있으면 제한된 생명을 갖게 됩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된 생명을 갖게 되는데 이 제한된 생명은요, 타락한 생명이에요. 부패하고 오염된 생명이에요. 여러분, 고여있는 물은 결국에는 썩잖아요. 부패하잖아요. 계속 흐르는 그 물줄기와 끊어지고 단절되어져서 물이 고여있으면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물이지만 물이 아니잖아요. 왜요? 그 안에 생명을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단절되어져서 지금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제한된 생명, 즉 죄로 물들어서 상하고 부패한 그러한 오염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 어디로 가요? 어쩔 수 없어요. 지옥이라는 사망의 어둠 속에 갇히게 됩니다. 썩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과 단절되어져서 제한된 부패하고 썩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것, 이게 모든 사람들이 현재 처해 있는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다시 소유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져서 영생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옥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영생을 얻어서 천국을 가는 이 도표가 한눈에 보이시죠?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겁니다. 자, 보세요.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지면 멸망의 상태입니다. 즉 제한된 생명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게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이러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회개요? 다시 한번요. 이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부패한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영생을 얻게 되는 이 모습인데요. 자, 이 모습을 보시면, 이 도표를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귀로는 말씀을 들으시고요, 눈으로는 이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자,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됐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은 멸망에 제한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도표를 보시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도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앞에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멸망된 제한된 생명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분명한 사랑입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분명한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화목제물. 앞에 표를 다시 한번 보실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화목제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설명을 드릴게요. 화목제물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목과 제물로 나누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화목은 무엇입니까? 화목은 연결이잖아요. 연결시켜서 화목하게 하는 것. 자, 그런데 누구와 연결시켜주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위하여 예수님의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하나님은요,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곳에는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져야 합니다. 우리 이 모든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피 흘림.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피 흘림이 있어야 죄가 완벽하게 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피 흘림이 뭐예요? 피 흘림?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피 흘림은 죽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 죽는 그 죽음이 있어야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이 되신 것입니까?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제물이 무엇입니까? 죽임당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게 화목제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지긋지긋한 이 죄의 문제, 나의 힘으로는 씻을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이 끝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사 어떻게 죽으셨어요?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죽으셨어요. 그쵸? 예수님 죽으셨어요. 자, 그러면 그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에요? 자식의 죽음이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그 죽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죽은 겁니다. 아들이.
여러분, 남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을 죽이는 법은 없습니다. 다른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다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식을 희생시키는 일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누구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생명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모든 것입니다. 자식을 죽이는 것은 부모의 생명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누구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하게 없애주시기 위하여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연결되기 위하여, 여러분들과 화목하게 지내기 위하여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아들의 생명을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랑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분명한 사랑이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은 부모의 죽음과 매 한 가지이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그 생명은 곧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늘 기억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연결되셨습니다. 화목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다시 끊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와 연결되셨는데 이 연결이 다시 끊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죽이셔서 우리와 화목하게 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사랑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을까요? 다 아니라고 하시는데 정말 믿어도 되는 거죠? 아멘이에요. 안 끊어져요. 절대로 안 끊어져요. 근데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은 긴가민가 하시는 분이에요. 이거 왜냐하면 내가 죄를 많이 짓거든요. 나쁜 짓도 많이 하거든요.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해서 아유, 끊어질 것도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이 사랑의 관계가 맺어졌다면 이건요 절대로 안 끊어져요. 절대로 안 끊어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은 안 끊어져요. 왜 안 끊어지는지 말씀드릴게요. 왜 안 끊어지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해주셨잖아요. 이게 이유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시간의 흐름은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흘러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50년 전, 100년 전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지나가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무조건 일방통행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 시간이라는 구조의 특징이 뭐냐면
과거에 발생되어진 일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긴가민가 하시는데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저를 한번 잘 보세요.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러분들이 제 방금 모습을 보고 황당해서 웃으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인상을 찡그리면서 이 한 목사가 갑자기 제가 미쳤나 하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저도 지금 되게 창피해요. 이거 괜히 했어요. 저도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하지 말걸, 이거 왜 했을까? 여러분, 제가 방금 한 이 행동, 설교하다 말고 PT 체조 OLL을 실시했어요. 이게 취소될 수 있나요? 이미 발생됐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부끄러우니까 없던 일로 해주세요. 지워지나요? 이거는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뇌리 속에 PT 체조는 계속 생각나실 거예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이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건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역사 속에서 실제로 발생되어진 일이에요. 취소될 수 있습니까? 없어질 수 있어요? 병동될 수 있습니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셔서 이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미 발생됐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졌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취소될 수 있습니까? 이게 취소되기 위해서는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걸 없애야 돼요.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이것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취소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유지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영원토록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들을 죽이신 사랑입니다. 자녀 키워보셨잖아요. 자녀는 부모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희생시키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의 이웃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한 사랑입니다.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상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영원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늘 인식하여서 내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